오늘은 이사야서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은 먼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 날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죠. 그 심판 날에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정직한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사랑하셔서 이런 심판 중에도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이제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자신들의 죄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난 중에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2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들이 환난 중에 했던 일이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그냥 죄악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을 갈망하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환난과 고난이 당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진 않지만,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짜 저주는 하나님이 죄악된 삶, 그런 죄악된 삶을 그냥 상실한 채 버려두시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죄악된 삶에 다시금 구원의 일을 집중적으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때에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음같이 주께 간절히 이제 부르짖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적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7장도 동일하죠.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역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은 여러분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이제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날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분명 특정한 어떤 그날이, 분명한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벌하신다는 거죠. 어떤 이들을 벌하시느냐? 교만한 악인을 벌하십니다. 무엇으로 벌하시죠? 칼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칼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심판이 굉장히 거칠고 또 혹독하고 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날에 이제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원은 보호하십니다. 그 포도원은 번성을 하겠죠. 그러한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심판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이제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으로 가시면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사마리아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도 28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진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화있을진저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여러분 두 자녀 중에 한 명이었죠. 그들이 거한 땅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배분받은 땅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제 지명이 바로 에브라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하게는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제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사마리아 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곳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쾌락과 이제 정욕에 빠진 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가 이제 어떻게 멸망할까?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먼저는 쏟아지는 우박으로 그 심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박은 종종 이제 재앙으로 표현이 되죠. 우박이 내리면 여러분 뭐 우박 맞아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쌀이처럼 내리면 괜찮은데 이제 크게 막 구슬처럼 내리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무섭죠. 우박이. 애굽의 우박 재앙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박이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그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파괴하는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광풍하면 여러분 태풍이 생각납니다.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물건이 막 날아다니고 그 땅이 순식간에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 오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간의 힘이 정말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파괴하는 광풍이 사마리아를 덮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넘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다면 바로 홍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홍수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멸절하는 것이 이제 홍수의 재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욕과 이제 정욕의 도시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기다렸던 남은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교만과 정욕의 도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화관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또 썩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제 면류관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제 담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부터 6절이 교만한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면 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타락과 또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타락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술 취해 비틀거리며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들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 때 실수하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맨정신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분별력을 다 상실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선지자는 또 조롱합니다. 너나 잘하라는 거죠. 형편없이 살아가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냐고 조롱합니다. 젖된 아기들이나 가르치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렇게 오만하고 쾌락에 빠져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다스림에는 심판과 또 사랑과 격려와 교훈과 책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씨뿌림과 추수에 빗대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 마지막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여러분 어둠과 죄악의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은 여전히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하는 은혜의 날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